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오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부터 좀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의 주 내용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란 책, 우리가 지난 올해 초에 했었던 또 복음 기초 훈련 했을 때 했던 그 메시지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중심성,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항상 회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 날마다 확인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드셨을 때 했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27절과 31절과 3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예언하신 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 인도받아야 될 거,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론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에 대한, 원시복음, 원복음을 여러 단어로 쓰는데요, 그 복음에 대한 또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뱀에게 사단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장면이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배로 다니는 결국 패배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흙을 먹을지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됐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무력함, 파멸, 결국 마지막엔 지옥에 이르게 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최초의 복음, 원복음, 원시복음, 원초복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보면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최초의 복음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때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냐면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면서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한 예표도 그 안에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모든 타락,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한 또 예표한 말씀이고요. 그와 함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 그래서 또한 속이는 일을 하는 그 사탄의 일을 멸하는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가 유혹하고 속이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속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인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그러면 옛뱀이라고 나와 있는, 뱀이라고 나와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인데요. 사단이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짧게 살펴보고 그와 함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거 오태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은 누구이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창세기 3장에는 이 뱀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 그것을 옛뱀이라고 말하고요. 이 옛뱀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체험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여러분 아시죠? 베레아가 체험을 막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속이죠. 120년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뭐 귀신들이 나와서 뭐 나는 할아버지 귀신이다, 아버지 귀신이다, 뭐 삼촌 귀신이다, 고모 귀신이다. 그러니까 아 이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잘못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체험 중심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서 이런 영적 세계와 모든 것을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정확하게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분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4절과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이렇게 이 두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최초의 가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때 말하기를 어머니한테 여자여,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혼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는 죽으실 때 십자가에 있을 때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정상적이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어머님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 자신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확인시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시키셨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방법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대립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과의 그런 대립들이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어떠한 사단과의 대립도 사단이 활동이 있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되게 커 보여요.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 나를 막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처럼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예요? 사단 결박만 하고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것이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소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 필요 없고 사단만 막 결박하는, 사단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눈에 보이는 활동이 있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1장 12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허락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항상 사단이라는 존재 되게 크게 보이고 거기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바꾸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이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번째 아담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론에서 모든 것을 누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전가받아서 전달받아서 그 원죄를 갖고 죄책과 부패함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요, 죄의 비참함과 고통과 형벌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퍼거스라는 이 책, 모든 이민에 뛰어난 그 책을 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아담은 순종함으로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뒤집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것이죠.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최고의 순종과 사랑과 승리의 절정이 최고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순종을 끝까지 보여준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또 십자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아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을 말해듣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절정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신앙과 십자가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 또한 모든 세상에 통하여서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또 바뀌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했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평안과 샬롬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즉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그것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우리 중요하게 또 구역공과 34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4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대화와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위협을 통하여서 막 도망을 다녔죠. 너무나 많은 도피 생활을 했는데 십광야에서 도망을 갖고 거기 있었을 때 요나단을 다시 만나게 됐던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그때 위로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대충 바라보고 대충 붙잡는 것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바라보고요, 붙잡고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예들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내 힘으로 갈 수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 무능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시키는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의 기준은 여러분 감정,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이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안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그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죽을 시간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협하고 뒤쫓는 사울 왕도 결국은 다윗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먼저 죽었죠.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다윗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살지만 또한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소망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거기에 뒀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이 다윗의 상황이 쫓겨다니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요, 피할 데도 없고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절망과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있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지금 인도하시는 시간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최초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네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서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또 세 가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힘있게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